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분주하고 또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 삶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또 이 관계는 영성적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올 한 해 우리의 방향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영성적 측면이 있어요. 좋은 관계가 좋은 영성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출발점,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여기서 통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원활하고 이제 친밀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방법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즉 사귐의 구체적인 방법인 예배랄지 말씀이랄지 기도랄지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는 매우 유명한 또 익숙한 본문이죠. 소위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말씀이 금과 옥조와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암송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소위 매주자라는 것, 그러니까 집 입구에 이 말씀을 이제 기둥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해서 종교인들은 이마에 또 왼 손목에 이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이 비중 있게 드러나고 있죠. 이를테면 어느 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때 그 근거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사귐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따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따르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어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저 흘려 듣는 거예요. 그것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그것만큼 섭섭한 것도 없어요. 잘 들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와 높이가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잘 듣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경청이 중요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한자어로 보면 기울일 경, 들을 정입니다. 듣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기울일 경,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들을 청자를 보면 귀변에 눈목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러니까 전 인격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육신의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바로 들음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귀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들음은 순종과 연관돼요. 늘 순종과 연관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 있어서 듣다라는 단어, 쉐마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곧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순종, 듣는 것 다 같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잘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다라는 단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휘포아쿠어입니다. 휘포, 아래에서 듣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말을 귀 기울이듯 그와 같이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반면 불순종이 뭘까요? 파라쿠어입니다. 파라, 옆에서 듣는 것, 곧 흘려듣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뜻을 다해, 그저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전인격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저 감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조석변이에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날에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날에는 감정이 일어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될 거예요. 감정의 차원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할 때만 아니라 불통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 따로 몸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금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다하여라는 단어예요. 무려 3번 연거푸 다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최선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의미해요.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선이죠. 그래서 늘상 최선에 적은 차선이라는 말을 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차선이 이 최선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체면상, 일시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 많은 월급을 받고 또 아내에게 아주 좋은 명품 선물들을 종종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참다 못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좋은 집에 있겠다, 좋은 차 있겠다, 내가 선물 가끔씩 사다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안 주잖아요. 당신 자신을 나에게 안 주잖아요. 모든 걸 다 줘도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 안 주면 그건 최선이 아니죠. 가장 최선은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최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 최선은 누가 할까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사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사랑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 유일하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어요. 어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온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그 자녀에게 향하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연후 온통 그 인간에 대한 사랑에 빠지셨어요. 심지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허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우리가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늘 채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놀라운 것,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사랑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의미해.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세요. 더불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투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상대적인 질투, 절대적인 질투. 상대적인 질투는 잘못된 질투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건 상대적인 질투, 나쁜 질투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질투가 있다고 그래요? 원래 내 것인데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질투, 그것은 절대적인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와 같은 질투를 의미해요. 마치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질투와 같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사랑하기를 서로 언약하여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만약 그런 지금 상황인데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남자 사랑할 수도 있지. 그런다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이,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죄를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죄가 무엇일까? 성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 순서가 뒤바뀐 사랑.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된 순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바뀌어 버리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녀 사랑이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이 된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취미 생활이 우선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의 관계 중요하죠.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데 그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도 중요하죠. 무언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사랑했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다른 것과의 관계도 정상화돼요. 사랑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돈,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때만이 다른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함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전인격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